자, 오늘은 시편 23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13번을 해도 아직 5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는 목자가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차려주기 위해서 목자가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목자는 미리 산꼭대기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맹수들을 미리 쫓아내고 이렇게 캠프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을 이끌고 이제 그런 곳에 간다고 그랬죠. 그곳에 좋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양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인해서 목자가 앞에 일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맹수들 다 쫓아냈기 때문에, 잡초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들에게 행복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거를 했던 독초들이 있다 할지라도 독초들은 계속 자라잖아요. 우리가 한 주만 지나도 잡초는 보통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텃밭에 얼마나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주에 가면 그렇게 수많은 잡초들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제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뿌리를 뽑았거든요. 근데 뿌리를 뽑아도 또 생겨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옥상 위에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울창한 숲이 됐어. 우리가 이제 새로 또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울창한 숲을 제거하려면 엄청나죠. 근데 그게 다 잡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잡초뿐만 아니라 이 목자와 함께 있던 그곳에는 독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런 것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은 자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맹수들을 쫓아낸다고 그 맹수들이 안 오니까 또다시 와서 맹수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원수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이 잡초나 독초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잡초와 독초, 이것은 이 하루에 10개에서 30개씩 수많은 독초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독초가 자랐나 안 자랐나 미리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맹수들은 계속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맹수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맹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미리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준비되었던 그게 뭐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맹수와 싸웠던 이런 경력으로, 그 힘으로 바로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린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밥상은 삼시세끼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준비하기 전부터 밥 먹고 치우기까지, 점심 먹기 전부터 먹고 치우기까지, 저녁 먹기 전부터 먹고 치우기까지. 만약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집에 하루 종일 있다, 그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자꾸 나가 있어야 돼. 나가야 주부가 편해. 근데 계속 집에 있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집에 있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 목자는 어때요? 24시간 쉬는 거, 24시간. 양들 치워야 되죠. 독초 제거해야 되지. 맹수 쫓아야 되지. 24시간. 너무나도 힘든 일이 이 목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는 성경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아가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왜? 다윗이 양치기고 양을 쳐야 되는데, 야, 들에 있는 양 어떻게 하고 이대로 왔어? 목자가 어디 한눈 파면 되겠어? 이렇게 혼내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내 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내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자, 이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거, 염소를 돌보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이것을 야곱이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7년을 했죠. 그랬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줘요. 그 언니를. 그래서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는 언니를 나중에 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하죠. 그래서 14년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6년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힘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은 14년은 이게 라헬을 사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삼촌 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날로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누구를 목자를 기르려면 누구를 쓰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위 하나 딱 잘 둬가지고 사위 하나 시켜가지고 20년을 아주 편하게 지낸 거예요. 라반이 해야 될 거를 야곱이 다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낮에도 쉬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은 항상 붙어있고 지키기 때문에 이 양들은 이 고지에 올라와서 이 언제나 목자와 항상 가까이 하는 게 지혜예요. 항상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양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목자와 함께 있느냐, 얼마나 그 목자에게 붙어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탄이 십자가로 인해서 물러갔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이제 포기하거나 한눈을 팔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눈을 판다? 마음이 멀어져 있다? 그러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인도를 잘해도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잘 이끌어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또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의롭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그냥 가벼운 예지만 제가 한번 일기를 예전에 쓰다가 되게 재밌던 기록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고생한 기록입니다. 그 고생한 기록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때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였는데 그 새벽기도 전에 코피가 납니다. 그리고 목이 쉬고 그러니까 이 코피가 갑자기 나고 이제 목이 쉬니까 이제 누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전날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감기 조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쉬었어야 되는데 콜라 먹고 싶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그래가지고 제가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코피가 나고 제가 목이 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 이틀이 지나서 수요 예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빠른 찬양을 하면 박수 치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울면서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울면서 찬양했느냐?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수요 예배 전에 과자를 먹었는데 나초라고 아세요? 그 막 이렇게 뭐 라면가루처럼 막 뿌려진 그런 과자예요. 근데 그거를 이 과자가루를 손에 묻히고 먹은 다음에 손을 안 씻고 손을 빨리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눈이 간지러가지고 눈을 비볐어요. 이렇게 그 가루를 이렇게 손댄 채로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 붙여서 한번 이렇게 눈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지. 막 따와가지고 막 너무 불성거리는데 수입에다가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입에 달려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막 울면서 진짜 나 운동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걱정 엄청 하시고 또 제가 끝나고 낮춰 먹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수요일 날 있었어요. 금요일 날 또 새벽 4시에 제가 엄청 설사했어요. 왜 설사했느냐? 새벽 4시에 설사한 이유가 이 밤에 갑자기 뭔가 통닭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통닭을 먹고 싶은데 이 피자를 1+1 하면 싸다 이제 그래가지고 피자를 시켰는데 또 칠리 소스가 가득한 거 이제 그러면 좀 적당히 먹어야 되네 밤에 근데 그걸 또 다 먹겠다고 아깝다고 그걸 다 먹는 바람에 설사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건 뭐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놓고서는 제가 아픈 걸 가지고 고난이 많네. 험난하네. 이 사역자의 길이야.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보면 바보입니까? 당신이 몸 관리 잘못하시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이런 것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놓고선 내가 불순종해놓고선 내가 말 안 들어놓고선 고난당해놓고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의 길이 험난합니까?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이 선택을 잘못해서 자신이 불순종해서 자신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서 자신이 억지를 부려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70~80%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최대한 최대한 빼고 좋게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거저당한 고난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덮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의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줬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양이 말을 안 들어서 양이 불순종해서 양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그래서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 나에게 딱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이 닥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과 동행했는데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가정에 뭐 내 자녀든 뭐 내 남편이든 뭐 이렇게 잘 안 믿는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잘 이렇게 그의 마음을 잘 해서 그의 취미가 뭔지 뭐를 기뻐하는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해서 마음을 이렇게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하고 무시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면서 밥도 먹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내가 잘못해 해놓고서는 그 사람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 역시 당연히 성질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 안 들으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잘 이렇게 해서 더 잘해주고 더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살살 녹으면서 자 우리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이놈 말도 안 들으면서 용돈도 없고 너 이놈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래놓고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면서 잘 하면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되게 행동해놓고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해서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은 안 돌아봐. 그래서 누가 억울하다 그래서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둘 다 억울하대. 그래서 서로 들어봐야 돼. 서로
설명만 들어보면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다 억울한 것 같아. 그런데 요거를 잘 들어보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억울해요 막 답답해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못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정말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없는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나의 한눈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사랑을 모르고 아빠 사랑을 모르고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해,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해 막 그냥 속단해버리고 막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에녹과 노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람들끼리 동행하는 건 뭐예요? 같이 다니는 거죠. 양들이 목자와 동행하는 건 뭐예요? 목자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참 고민이 되죠. 근데 성경에 어려운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아모스 3장 5절,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뜻이 같은 것. 그러니까 뜻이 맞는 게 동행이에요. 자, 하나님과 나와 내가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렇게 맞는 것. 그것을 가지고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부부도 어떻습니까?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남편은 동굴에 들어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어색거든요. 뜻이 안 맞으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맞춰야 돼. 자꾸 남편의 취미에 맞춰주고 아내의 취미에 맞춰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스스로 막 이렇게 고집세고 막 이렇게 뭐 자신의 주장이 강해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고 이러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맞춰줄 줄 알아야 돼.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취미를 좀 맞춰주고 특별히 믿음이 없다. 남편이든 아내든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맞춰줄 줄 알아야 돼. 하기 싫어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런 뜻이 맞아야 그것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그러죠. 친구끼리도 어떻습니까? 뜻이 맞아야 그게 오래가지. 뜻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조폭이랑 뜻이 맞는다. 그건 뭐예요? 동행한다. 이것은 조폭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럼 조폭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문신도 파야 돼요. 담배빵도 하고 칼집도 내고 흉터도 내고 막 해야 그 뜻이 맞아야 조폭이 정말 우리 조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깔끔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 뜻이.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을 만나려면 착한 사람의 뜻에 맞아야 되고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뜻에 맞아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뜻이 맞아야 같이 동행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뜻이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에 이 죽어가는 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배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동행하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배를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초청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가 바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할 때 이 상이 NLT 성경의 feast라고 그랬죠. 연회, 축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회, 축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과의 잔치를 맛본 사람만이 같이 그 맛을 알고 참여한다, 이런 거죠. 참이해. 그런데 그 맛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핑계돼요. 핑계. 그 맛을 아는 자는 어떻게든지 그 맛을 보려고 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2번 초청해요. 2번. 한 번을 딱 불러요.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최시아 씨 오세요. 잔치 있습니다. 일주일에 잔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차려놓고 또 한 번 불러요. 자, 오세요. 오늘 열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얘기했죠. 자, 와서 오세요. 이렇게 2번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오세요, 오세요. 조금 있으면 잔치하니까 오세요. 청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생일이에요. 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전에 얘기했죠. 이제 오세요. 자, 일주일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그때 잔치가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올 줄을 알고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딱 한 다음에 자, 오늘입니다. 오세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취하게 사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밭을 샀다라는 거죠. 자, 요즘 말하면 집을 샀대요. 자, 집을 샀으면 이게 잔치를 할 때 뭐 1년 전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요 전에 얘기한 건데 집을 샀어요. 만약에 뭐 일주일 전에 얘기하든 어쨌든 우선 샀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이 집을 사는데 뭐 한순간에 삽니까? 갑자기 마음에 확 가지고 저기 싸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중하게 땅을 사죠. 아마 오세요라고 하기 전부터 집을 생각했을 테고 또 그러다가 마침 샀다고 쳐봐요. 그럼 신중하게 이 땅을 샀을 텐데 언제 보러 가든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미리 보러 갈 수 있고 잔치 후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신중하게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즉흥적으로 샀다, 급하게 샀다 그러면 급하게 벌어진 일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밭을 샀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샀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밭에 가느라고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이런 얘기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매 시원하라고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자,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자, 소는 뭐예요? 일 준비한다 이런 거죠. 자, 소가 당시 얼마나 비쌉니까? 소는 재산이에요. 재산. 소 한 마리가 뭐 집 한 채의 절반 이상, 뭐 절반의 절반 정도 되겠지만 큰 자산이에요. 자산. 근데 그 소를 사는데 급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신중하게 사죠. 그럼 미리 살 때 시험해 보고 그 소를 끌고 오지,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끌고 온 사람 있어요? 뭐 집에 가서 보죠. 뭐 믿을만 한데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거기서 끄는 거 다 보고 심이 있나 다 보고 다 확인한 다음에 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소를 이미 그렇게 신중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시험하러 간다? 이것은 뭐예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14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아멘. 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자, 결혼을 뭐 바로 합니까? 네.
드라마는 뭐 바로 하더만요. 일주일 뒤에 뭐 결혼한다고 예식장 잡았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는데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결혼하면 뭐 4개월, 최하 4개월 전, 1년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잖아요. 신중하게. 그럼 신중하게 해서 결혼 준비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얘기할 땐 장가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잔치 있다고 그러니까 나 장가 가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변명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잠수 타요. 잠수 타. 연락이 없어.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참 착해요. 미안해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라고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딱질 치죠. 막 딱질 치면서 놀아. 뭐 저녁 6시고 7시고 그러면 와라 아들아 밥 먹자. 이제 그러면 아이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바빠요. 딱지 다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루죠. 바쁘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바쁘다고 막 이렇게 미루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진지해. 왜? 그 딱지를 안 먹으면 안 되거든. 그 딱지를 먹고자 하는 그런 추천함 때문에 밤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렇게 불러도 오질 않아.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6살 때 그랬어요. 만화가게에서 엄마가 와라 저녁 먹어라 그러는데 잠깐 그러면서 딱지 쳐가지고. 근데 그 딱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통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근데 그 딱지에 목숨 걸고 살아온.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그 땅 따먹기 목숨 걸잖아요. 내 땅이야 막 그러다가 집으로 와라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결국엔 땅을 먹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전날 있었던 땅 다 줘. 다시 시작이야. 아무 쓸데 없어. 어떻게 보면 딱지든 땅 따먹기든 아이들은 목숨 걸고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밥 먹어라 너 열심히 일하냐 밥 먹어라 그런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름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는데 안 내려놓고 거기 막 버틴다? 말이 돼요? 그 아이가 딱지를 계속 치느라고 안 들어와. 밤에 안 들어와.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일로 와! 그러면서 와가지고 멱살 끌고 끌고 가지.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지. 고집이 세가지고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렇게 바빠요 저렇게 바빠요 막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말씀에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배 자리에 이 소홀히 하고 일한다고 바쁘고 집 산다고 바쁘고 장가 간다고 바쁘고 취업하다고 바쁘고 그러면서 주님이 얘야 오늘도 와라 하는데 바쁘다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렇게 항상 바쁜 인생을 살아. 근데 그 바쁜 인생 살아도 우리 인생이 참 짧잖아요. 참 짧어.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걸 더 소유하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고 자꾸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계속 미루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서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막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막 가서 이제 직원들 모아서 큐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길을 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나 일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그게 나한테는 대단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자아가 부족해서 전 연약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부족한 항상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되게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 겸손하다,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 중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그럼 연약하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근데 연약해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해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만큼 교만한 게 어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충전하고 힘을 얻는 건데 연약해요 할 거 없어요, 난 부족해요, 병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살 수 있다? 뭔가 예배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강성이야. 진정한 강성이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연약한 자들은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다윗이 연약함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왕이잖아. 근데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만 우리가 정하면 예배 자리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쳐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오전 10시에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저녁 7시 반에 드린다는 것은 퇴근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거죠. 그럼 퇴근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5시부터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일부러 5시 반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7시에 드릴 수도 있고 8시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아침 예배로. 근데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새벽에는 어디 뭐 직장에서도 오라고 안 하고 뭐 밥 해주는 시간도 아니니까 새벽에 오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자고 내가 준비만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우선순위 안 주기 때문에 새벽은 그냥 이제 하는 거죠.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죠. 더 늦은 시간이잖아. 내가 준비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리 준비 안 하고 내가 미리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죠. 자,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칼빈 아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위함이다. 인간이 인간되기 위함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시고 인정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더 영화로워지시고 더 거룩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사람이 사람됨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드려져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62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소망,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꿈틀거림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소망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예배 안에 있으니까.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끓어오르는 비전, 열정 막 이런 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슬픔의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 같이 골짜기가 없는 산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계속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쉽고 편하고 막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어려운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 나만 믿어 그런 고난이 없을 거야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핵심이지. 너 나만 믿으면 고난이 없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이 구절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화려한 소파가 있고 58인치 TV가 있고 막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조금은 험하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버리기보다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예배에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없이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알아요. 다 바쁜 거 알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바쁘고 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출력을 받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건강이 돼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물주가 돼야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이 다 흐르면 주님께서 와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와라 하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면 저 건물 3개 졌습니다. 저 뭐 몇십억을 얻었습니다 해도 그거 놓고 와 수고했어. 놓고 와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놓고 와 그거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판단받을 때 뭐예요? 너 나와 같이 예배했니?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니? 이런 걸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 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잡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여 금년 한 해는 어떤 예배 꼭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좀 드려지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철야 예배 중에 한 번이라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 연약하고 자꾸 해야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쁘다. 그 권세자한테 가장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세자한테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대답 없으시다고 그냥 무시하고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불렀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목덜미 나가지고 그거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 내일 새벽에도 부르세요. 수요일도 부르시고 변함없이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자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온전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자, 우리 가사를 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위험을 예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상 베푸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타성에 젖는 시간이 아닌 한 시간 감격이 있는 사람이 사람 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해 우리가 힘을 다해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위험을 예방해 주시고 신이 고난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상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때가 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재를 더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맛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